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동행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패널 세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같이 읽으면서 이 에베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찬송자매님이 한번 더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먼저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 하나님 안, 예수 십자가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축복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재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신실한 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내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 봤더니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된다고 직접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벌레 같은 존재인가 몹쓸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죄라고 하는 무게가 너무나 버겁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 특별히 신실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7장 말에 가면은 갑자기 문체가 바뀝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8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은혜인가? 내가 수없이 많은 죄의 나락으로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condemnation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5년, 6년, 7년 호주에서 저는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 condemnation, 정죄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학생들 저를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다. 라고 포인트 핑거라고 그러죠. 손가락을 가르치면은 학생들 기억해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손가락 세 개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죄가 나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너 이것도 못해 공부도 안 해 네 아빠 닮아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 화살 세 개가 손가락 세 개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애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면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이 정죄라는 거, 나에 대한 죄값을 정죄하는 거,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 얼마나 정죄할 것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정죄함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죄감도 없어지고 우리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따라야지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력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더니 내 삶에서 평안이 다가오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이런 체험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우리 김수정 자매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또 원래는 아나운서고 뭐 기상캐스터고 해서 이제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10년 가까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이게 좀 워낙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이들에 막 치여서 그런 걸 하나님과 좀 멀어지다 보니까 남편이 하나님이 아닌데 남편이 조금 더 나 수고했어 뭐 고생 많았지 이런 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연애 땐 그렇게 예쁜 말을 많이 하더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키우는데도 예쁜 말을 그렇게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되게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마음이 되게 깊숙이 어두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다가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기도를 하는데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확 눈물이 나면서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귀한 딸인데 뭐 남편이 좀 그걸 바라고 있었나 남편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면서 친밀해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 남편에게 내가 사랑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나의 그런 낮은 자존감과 뭐 이런 거는 정말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가장 큰 축복, 내가 베풀고 싶으신 가장 정말로 은혜로운 보물이 뭘까 했을 때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김성경 형제가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절 네.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 적기도 했고 본인이 탁월한 학자이기 때문에 직접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신실한 성도님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쓰는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다 살짝 마자라고 하는 헬라어를 붙이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카리스마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바로 우리 선수영자매처럼 그냥 뭔가 확 쥐어잡고 네, 그렇죠. 이게 카리스마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사실은 성령의 은사라는 뜻이에요. 말이 비슷하죠.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카리스마, 은사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카리스마보다도 앞서는 것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 받고 받다 보면 헬라말로 마는요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남편이 밉기도 하고 왜 예쁜 말 안 하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사랑하고 품고 은혜 받다 보면은 그 결과로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다라면 먼저 구할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먼저 받는 자들이 은혜 체험하고 또 체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이든 귀신을 축사하든 믿음의 은사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각종의 은사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은혜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은혜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부족한 자들이 성령님과 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미웠다가도 다시 은혜 받으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한량없는 용서의 은사를 부어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고 얘기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꽃들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큰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아파트 어디다 투기를 해야 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걱정 근심 속에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 에베소 같은 정말로 음란과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땅에 너 왜 걱정하니 근심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카리스, 은혜를 주니, 은혜만 받으면 은사도 따라오는 것이고, 은혜만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eace예요. 그러다 보니 평화, 그리고 좋은 말이 다 들어갑니다. 화목하게 하는 거, 마음의 안녕.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하다 보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샬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 말로 샬롬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한 평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찬송자매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 얼굴의 평화도 평화죠. 그런데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국방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인근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이 나라를 평화 속에 보호해 줍니다. 이것도 샬롬이에요. 내적인 평화, 외적인 평화, 삶을 살면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내용이 샬롬이란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내 대, 나의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다음 우리 자녀 세대,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피스,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절밖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그 습기가 많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하여 작은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한 특수한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라고 애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기 패널분들과 모든 방송 관계자들에게 함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은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것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사역자들도 여기 계시는데, 찬양이 왜 중요한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높이는 거가 벌써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할렐루야 많이 하죠. 우리 전통교회에서 하는 할렐루야 인사 봅시다. 할렐루야, 자매님.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할랄은 자랑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하는 게 찬양입니다. 루는 너희들아, 야는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집에 걸어갔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자꾸 살이 찌니까 운동 좀 하자 해서 한 30분 걸어가고 있는데 이 큰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빠가 좋아요. 오, 나도 네가 좋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네가 자랑스럽다. 뭐가 그렇게 좋니? 했더니 아빠는 교회 오면 목사님 할렐루야. 학교 가면 교수님, 아 너무나 좋은 거. 우리 집에 오면 아빠 너무나 좋아요. 야 나도 네가 너무나 좋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웃겼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자 평소 같으면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밤 8시가 넘었는데 살찌고 뭐 혼낼 텐데 그 앞에 아빠 좋아요. 이 말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2개씩 먹으면서 인생을 아는 거죠. 먹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자랑했는가. 우리 아들이 아빠가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내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 자랑을 많이 못했던 거.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이 제가 맡은 부서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필요한 거 주세요 라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 자랑을 많이 안 했던 것을 깨닫고 한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크리스찬은 누군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요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걸 통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평강이 다가오는지,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우리 뭐라고 공부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자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감격을 내가 너무나 기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1장 3절부터 그 은혜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주신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자랑하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직장 생활하며 또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날 텐데, 접촉할 텐데, 이 접촉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삶, 예수를 자랑하는 할렐루야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주시에서 먼저 3절과 4절을 우리 김수정 아나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왔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튼간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면 예의 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를 줘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줬다고 그랬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뭐를 줘요? 신령한 복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중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와, 중국은 대국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식당 정문에 복복자를 써붙여놨는데 벌써 오래전입니다. 한 25년 전에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아니 복복자를 왜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아는 게 있는데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아직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말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은 다 누구나 받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복 3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했고, 저 하늘에 속한,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아버지라 일컬은 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죠. 그래서 구약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올드, 오래된 테스트먼트, 이게 약속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언약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즉 자녀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이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사가, 다윗아, 그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죠?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아주 특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봤을 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원래는 굉장히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얼마든지 채찍을 가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자 마음이 아마도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몇 가지 율법 계명으로 바꿔주셨습니까? 10개. 10계명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10계명조차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되면 기억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여기서도 위대한 십자가를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계명이요.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이 따라오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사랑, 그렇죠? 목사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아까 성경 구절 한번 가슴에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에 손을 대보시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거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촉촉히 내리게 되죠. 그 은혜를 중심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통로가 예배예요. 그 사랑을 받자 남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율법, 10가지의 십계명 이거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뒤를 이어서 평강이 촘촘촘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과 여기 패널 그리고 저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라면 이제 우리도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구원의 길에 가장 앞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입문처럼 들어왔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거나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게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수정 자매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이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무얼 할 때도 뭐 자녀를 대할 때건 남편을 대할 때건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져서 이것들을 정말 잘 흘려보내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크게 할 게 아니다.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제가 되어야겠다. 작은 것부터 네. 네,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살았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형제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좀 아나운서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거나 나와 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우리는 사실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20대 아이들 정말 말 진짜 안 듣거든요. 정말 개념이 진짜 없어요. 네, 정말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거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좀 학생들을 대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힘든 것이 요즘 20대 아이들 네. 너무 힘듭니다. 네. MZ 세대를 만났을 아, 때 너무 힘듭니다. 그들을 힘들지만 사랑으로 품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고요. 우리 찬성 자매님은 어떠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애초에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면서 그것을 풀면서 이제 흘러넘치게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백성이 된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온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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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